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거룩하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비참한 은혜 받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시고 마련된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오미크론 그로 말미암아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한쪽은 또 우크라이나 나라에서 전쟁 위기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세상 가만히 보면 각각 자기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왜 올림픽을 해야 되고 왜 그런 전쟁을 치러야 되는가? 답은 하나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요.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요. 다시 말해서 자기 것 만드는 것에는 사람의 생명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면 죽어. 세상이 이러니까 너는 전쟁에 나서 죽어. 세상이 이러니까 너는 병으로 죽어. 우리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소유하기를 소원한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죠. 다시 말해서 자기 것 만드는데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 시민들은 다 철수하라. 빨리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냐면 그 우크라이나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하고 계세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미국 시민권자고 그분이 그곳에 가서 사역을 거의 한 15년, 20년 조금 못된 그 사이에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굉장히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김교엽 선교사님이라고 저한테 기도 요청이 왔어요. 제가 좀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2월 15일부터 18일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우크라이나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코로나와 전쟁의 위험이 있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결국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 속에 처해 있다는 이런 가운데 안 나오겠다는 그 일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신학교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제가 한 주 전에 제 아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우크라이나 소식 좀 들어봤네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소식이 들리는 것이 있으면 내한테 좀 이렇게 연락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메일을 저한테 보냈어요.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 제일 첫째, 초창기 제일 첫 번째 선교지가 벨라루시아라는 나라 아시죠? 그 우리가 선교를 했어요. 강창훈 선교사님. 기억하시는 분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 나라 근처에 있는 나라. 그래서 제가 항상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관심을 모았는데 그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오니까 힘들잖아요. 대단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편한 길 알고 있잖아요. 철수하면 철수하세요. 그 우크라이나 보면은 여러분 그 밑에 블랙시라고 그래요. 흑해라고 있습니다. 그게 크림반도라고 있는데 그게 굉장한 지하자원이 뭐라고 지하자원이 해저자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소련이 그전에는 자기 소속된 국가였잖아요. 독립된 국가거든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유럽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나라가 폴란드, 헝가리 근처에 바로 붙어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자기들이 서방 쪽으로 자꾸 가기를 원하는데 소련은 너희가 서방 쪽으로 가면 우리한테 불리하다. 그래서 그 나라를 자꾸 조건을 끊어서 어떻게든지 쳐버리려고 자기 소국으로 다시 만들라고. 옛날에는 러시아에 소련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독립국가가 되니까 자꾸 이 독립국가에서 서방 쪽으로 넘어가다 싫다는 거죠. 자기들이 다 생각하는 계획이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세상이 어려워지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전쟁 위험이 있지만 이 말을 썼어요. 전쟁 위험이 있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는 한 종의 이런 내일이 올 때는 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나오셔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드려야 돼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오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알고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바나바라는 사람, 바울이 동력 사역했다고 그러죠. 같이 사역했다. 그래서 지역을 다니는데 그 전도 여행을 하는데 루스드라는 성에 입성합니다. 그 루스드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곳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걸음을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발견했다. 그래서 그 안전뱅이를 고쳐주는 기적의 장소가 이 루스드라 성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에 놀란 루스드라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교를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그런 일을 자기들도 평생에 처음 보거든. 안전뱅이가, 그것도 사고로 난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볼 수 없었죠. 당연히 놀라죠. 놀라면서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바나바를 오늘 성경에 서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허메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이 서스와 허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그들이 섬기던 헬라의 제우스 그리고 로마의 주피터 신과 버금가는 신적 근위를 가진 신으로 칭송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꽃으로 장식한 하관이라는 것은 꽃으로 만든 모자입니다.
그 하관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겠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단이나 잘못된 영을 가진 시기하게서 악한 원수의 무리들은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순간 그런 일이 있을 때 주저주저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열심히 합니다. 고토를 가지고 모자를 만들고 그들을 살리려고 제사를 하죠. 제사를. 지금 악한 원수의 공격은요 죄송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빨라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주지시키기로 해요. 망설임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영과 하나님 말씀에 틀리면 대적에 싸워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한다고요. 이 문제가 터졌으니까 신문에 보면 맨날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고 이단이 정설인 것처럼 성경으로 붙자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돈을 들여서 광고를 내는 분도 있고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예,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도 똑같은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거다. 성정이라는 게 성격과 마음 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똑같지. 우리도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신으로 여기지 말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이때가 바로 저들을 전도할 때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때다는 것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한쪽은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쉽게 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쪽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냐? 감동을 받느냐? 우리가 이 지금 이렇게 잘못되어가는 이단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다.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오히려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를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의 눈에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유익만을 위하고 자기 뜻만 위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교주가 될 수 있어요. 쉽게 해서 얼마든지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섬겨주는데 그렇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근데 그들의 사역에 확신이 있잖아요. 불쌍한 인생들 향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영적 사역에 육적 사역에 회복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하늘의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세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축복을 기대하셔야 된다. 죄로 말미암아 육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들을 불쌍한 영혼으로 보고 바울과 바나바는 육적 영적 장애인들을 회복시키는 데 애를 쓰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 백성이 당연히 해야 될 축복인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변화받지 않고는 절대 이것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악한 원수에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차원을 준비해야 되는데 회복과 치유의 첫 번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은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누가 듣고 있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듣고 누가 듣고 있죠? 안전대가 들었다.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잘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축복의 근거가 되셔야 됩니다. 결국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축복의 근거가 되고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으시고 그걸 붙잡는 사람, 말씀에 떠나가지 않는 사람은 뭘 얻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된다. 당신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나의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더니 당신이 이야기하시고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하셨던 그 약속을 허락하소서. 그게 믿음이에요. 바로 그런 곳에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 인격과 하나님의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오늘도 듣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난다. 신명기 1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될 것이야. 말씀을 들으면 복이 된다. 명령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당신에게 복이 된다. 동의하시면 크게 하면 하시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다시 제가 구절을 보면 이 믿음이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았다. 믿음을 보았다. 믿음이 보입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권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녀들, 그들의 믿음 있는 걸 내가 보았다.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바울은 당당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을 보았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회복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와 낫고자 하는 믿음의 간절한 소원이 충만함을 내가 느껴버렸다. 그걸 본 거예요. 갈급한 심령으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의 근거를 약속을 받들고 간절한 소원으로 치유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난 그분의 믿음을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자에 드리는 근거가 되셔야 돼요. 오늘도 내가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좀 양심적으로 미안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나는 당신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반드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았다. 바람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바람이 불면 뭐가 움직이죠? 구름이 움직이잖아요. 나무가지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바람이라고 해요. 믿음의 충만, 믿음의 근거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 축복은 치유와 회복의 축복이 결국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역자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허락하신 말씀 속에서 나아갈 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는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에 가장 중요했던 제가 초대 목적은 어디다 둡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어로 회복받지 않는다.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 아니 지금 안전뱅이를 고쳐주기 그 사건 속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 낫고자 하는 믿음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해결되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보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뭘 보냐면 그 사람의 간절함 속에서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로 하는 구원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다른 다 보장을 받아도 아무리 값진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기적은 참 많았어요. 그리고 또 선교지에서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지금도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에 생명을 보장받는다. 그 축복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비록 죄송합니다. 병이 완전히 낫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 하나는 이미 하늘나라 그분의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저는 사실 목표에 보람을 다 느껴요.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걸 압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었다. 말씀을 통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요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 뭘 보고 있느냐면 안전뱅이를 본 거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안전뱅이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생명의 구원을 느끼고 그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축복을 기대하고 있더라.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 얼마나 감사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갔던지.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행하는 것은 결실의 수확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명령해도 안 될 거야 하면서 주저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저도 이런 사역을 해봤어요. 힘들어서 걷지도 못하는 사람, 그들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치유의 회복을 얻고자 하는 간절함 보다는 오긴 와도 아직도 내가 그 일을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아요. 안전뱅이를 어떻게 고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 발로 일어서라고 하니까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요, 자기가 다쳤다 기도하면요, 사람이 그런 명령을 해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그쪽에서 일어날 때 혹시 또 다치면 어떨까 하면서 항상 그 아픈 부위를 자기가 먼저 챙깁니다. 대체로 그래요. 근데 이 안전뱅이는 이 말이 딱 떨어지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뭡니까? 뛰어걷는지라. 걸어서 뛴 것이 아니라 뛰어걷는지라. 이 말씀은 여러분 믿음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아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귀한 것은 당신의 모든 의지와 결단과 이런 것을 그분한테 맡기시고 일어나셔야 돼요. 치유받을지어다 하면 아멘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될까? 내가 일어날 때 혹시 더 나지는 않을까?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자기 거 더 챙기려고 해서 사회 가운데서 그거 많이 느꼈거든요. 하나님이 강력한 손길을 통해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는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은 그 명령 속에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일어나는 그 부위에 자기 아팠던 그 부위가 뭐가 행여나 덧나지 않을까 망설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맞아. 축복은 즉각이야. 축복은 당장이야. 축복은 지금 이 시간이야. 축복은 망설일 필요 없이 축복은 순종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잘 아시는 분들 우리 이 순간만큼은 믿음의 도전을 해보십시오. 우리 지금 김기룡 장로님
생각이 나요. 제가 이렇게 은혜의 소리 보내드리잖아요. 어떨 때는 저분이 이렇게 빨리 읽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미안합니다만 바로 보내자마자 그 어떨 때는 10초도 안 돼서 앤서가 와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다 읽어서 한다는 것보다는 그 말씀 자체가 주의 종이 허락한 말씀 자체가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아멘을 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이상하더라고요. 좀 읽을 시간도 자기가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생각이 나요. 나의 믿음의 결단은 주의 종을 붙든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순종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걸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뛰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명령자의 선포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하잖아요. 저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 성도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우리 삶에 이 순간만큼은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믿고 구한 자는 뭘 받은 걸 뭐라고요? 믿으라 했잖아요. 받은 걸 믿으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아멘 하십시오. 그 자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 나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적의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전적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 내용을 저는 계속 읽어봤어요. 내가 전에도 설명을 한 내용이고 그런데 또 읽어보니까 와, 한 가지 분명한 사실 바울의 선포, 안전뱅이 행동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기적의 조건이 되었지만 바울이 지혜로운 자가 돼요. 무엇인지 아세요? 큰 소리를 외치다. 왜 큰 소리를 외쳤을까요?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바울은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 위에 놓아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대로 일어나요. 그런데 큰 소리를 안 해도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왜 하필이면 큰 소리를 합니다. 성경에 왜 큰 소리를 합니다. 이 자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여겨버려요. 최고의 축복의 찬스를 받았다.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다시 하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만 합니다. 기회는 이때다. 내가 골방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숨어진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면 더 크게 외치자. 왜? 모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크게 외칠 때 그들은 그 기적을 바라볼 수 있고 그 기적의 축복에 같이 합력할 수 있잖아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 외칠 때 영혼의 축복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거 그들은 알아야 된다. 오래전에 인도 선교할 때 장로님도 다 아실 거예요. 그 집회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귀신 들린 자 그냥 확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행패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누굴 보고 있을까요? 저를 보고 있다. 제가 올라서서 말씀을 전가하는 저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제가 굉장히 마음의 결단이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만약 저 자리에 내려가서 지금 말씀을 전가하는 이 도중에 내려가서 그에게 선포를 하고
악한 원수는 떠나가라고 선포를 했을 때 안 떠나가면 오늘 내가 하는 이 말씀이 증거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제 망설임 없이 내려가 버렸어요. 내려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였지만 내려가서 예수 이름 쫓았는데 보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이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10몇 년 동안 귀신에게 이었던 그런 어려움을 간증하는 축복을 그 동네 사람들, 그 이웃들, 그들의 형제들 보았잖아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회를 삼으시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에게 귀한 축복은 환경이 아니에요. 주의 조건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한 영생의 축복을 기대하셔야 해요. 그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한 관심과 집중은 죽게 향한 당신의 믿음입니다. 영혼의 구원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여호와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당신이 믿는 믿음의 마지막은 당신의 영혼의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뭘 보여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겪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께 속한 자라는 확인을 믿음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영적 구속의 은혜인 영혼의 구원하며 기억하십시오. 사역 중에 최고의 축복인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역은 주의 종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역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대부분이 뭘 이야기해요? 놀라운 사실은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과 모든 지금 상황 있는 모든 범사의 일들을 무엇으로 생각하면 바울의 관심은 참 복음밖에 없어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생명,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결국은 생명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도망가는, 붙잡혀서 로마로 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만을 끝까지 고수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어렵고 힘들겠지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한 구원을 받았습니까? 만약 그 복음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받았다면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저도 숙제예요. 그 중에서 그 증거의 사실들이 자기 삶 속에 지금도 나타난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토요일 날 제가 은혜의 소리에 빌립보서 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발췌해서 기도하곤 하는데 지금도 제가 감사히 느끼는 것은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오늘 내 옆에 있는 그분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자, 아니 내가 내 이웃을 바라볼 때 그들을 향해 간다. 그들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나. 그 자가 바로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의 형제라. 그 이상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다시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을 보았을 때 그리고 권사님을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하나님 감격을 주시네. 우리 장로님을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을 볼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분을 내가 알 수 있고 저분을 생각할 수 있고 저분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 감사합니다.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을 볼 때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 이름 석자만 생각해도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은혜로 가득 찬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성전, 이 성전에 있다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증거는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바로 여기 있는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존재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요, 고장난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큰 제품이나 하나님의 작품 속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고장나면 기계 자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합당한 부속품을 찾아야 돼요. 고장난 영혼이 계속 축복만 기대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장난 영혼이 계속 축복만 기대한다면 그 축복이 안 옵니다. 맞지를 않는 축복을 준다. 그 축복이 됩니다. 제 집에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못을 10번을 찾았어요. 맞지를 않으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꼭 맞는 그 축복을 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내가 먼저 확실한 증거, 하나님 백성으로 되어야 된다. 비록 녹이 있어, 비록 시험이 들어도 나를 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내 삶의 인생에 가장 귀한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씀하십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바로 내가 가야 할 자입니다.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가십시오. 내가 구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자에게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닥치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주님 때문에 확실하고도 당당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 내가 가야 할 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허락해 주신 말씀으로 가는 길,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가는 길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에 멈추지 말게, 어렵고 힘들어 내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확실하고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